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 그때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한 몸인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모임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닥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삽시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제 손안에 작은 개미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개미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는 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개미 한 마리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제게 있죠.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순전히 제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를 묻는 어떤 애완견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그 애완견이 이전에도 여러 번 사람을 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애완견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 있느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애완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애완견 주인은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만 있다면 아마 죽는 순간까지 그 애완견을 지키려고 들 것입니다. 이 애완견의 운명은 한마디로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 질문이 대두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신앙에 관한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단순히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을 한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뭔가 하나님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쁨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계가 분명하고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들, 우리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치 있고 귀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안에 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꽉 붙잡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불안해진다고요.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될 때 한없이 불안해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내 삶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그 믿음이 내게 없고 교리적인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래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구체적인 열매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 주변 환경,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 너무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엄한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창조 이론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뚝딱 창조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정말 하루 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현대인의 관념으로 1000년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됐느냐, 오랜 기간을 거쳐서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성삼위체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빛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 빛이 없는 그 암흑의 상태를 품고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빛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의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셨죠. 그 순간에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죠. 그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그 지점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최근에 저는 이 하나님 정말 서두르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 과정을 중요시하고 정말 천천히 연자맷돌을 돌리신 분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말하는 그 날 동안이지만은 그 하루는 우리가 생각한 그런 하루가 아닐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오늘 꽤 더웠죠?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실 텐데 아직도 조금 덥습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선선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볼 때 좀 큰 틀에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울 때는 불평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 더운 날씨가 없다면은 곡식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비가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비가 온다면은 모든 것이 썩어버리고 모든 것이 물에 잠겨서 죽게 될 것입니다. 바람도 꼭 있어야 되죠. 바람이 없다면은 질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바람이 세게 분다면 우린 다 말라버리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중에 한 가지는 사막의 열풍이 계속해서 불어와서 몸을 한없이 마르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이 극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항상 부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취해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옆으로 제쳐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요컨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래야만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볼 때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고개를 숙이며 위축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그런 것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다가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그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존재로 빚어나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요컨대 우리가 가나안에 있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와 같이 메마른 곳에 있든지가 상관없이 그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장소고 그것이 축복의 장소고 그것이 내게 좋은 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낮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큰 용사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기도원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봐서는 용사의 면모를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 때 기도원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한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도는 절대 자신을 큰 용사라고 여긴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 자신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두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단순한 용사가 아닌 큰 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가족의 변화, 교회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기초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물론 다른 사람이도 그러시겠지만은 내게도 아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고 우주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든 작은 변화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변화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변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이루셨으며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루고 계시며 또한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대우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에 나는 현재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면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겠죠. 어두워지겠죠. 거듭거듭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근본적인 대전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주 간단한 한마디 말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매일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 어렵고 잘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거나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고 느껴지면 내 마음이 믿어질 텐데 보이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믿음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하게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온전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믿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초라한 모습, 내 초라한 영적 현주소를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노력해도 애써도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특징을 가졌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바라며 전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치고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제한된 상황이지만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내 능력이 너무나 미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꿈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의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보시고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이 손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손을 꽉 쥐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선한 것을 주시기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오늘도 나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단순한 사실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